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신앙생활의 절대적인 요소, 절대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 핵심적인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신앙생활에 믿음이 없다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종교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저 기독교라는 거, 교회 다닌다는 것만 가지고 있지 신앙생활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생활은 뭐냐?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예.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 보여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에서나 행동에서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믿음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게 되고요,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힘이고 능력인 것이죠.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뭘까요? 결국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분은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이라고 확신을 하시냐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 속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믿음이 있을 때 어떤 행동들이 나타나는지,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살펴보는 믿음의 대장정을 지난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뭐냐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죽고 사는 것,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뭐를 엄청나게 할 수 있지만 결국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우리가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처음으로 붙들고 살아야 될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결정을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다는 그런 피조물이라는 그런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정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게 인정되지 아니하면요, 항상 내 중심에 내가 서 있는 거죠. 그거를 내 안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내 안의 중심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요,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인간의 타락을 가져온 선악과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살게 하신 곳은요, 어딘가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곳 에덴 동산. 근심, 괴로움, 불안함, 이런 것은요 에덴 동산에 그 이름조차 없습니다. 아예 그 단어조차도 없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에덴 동산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요, 모든 것이 다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뭐예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셨어요. 동산을 거니시고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함께 하셨을 때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져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부족함이 없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 땅의 것들이 만족하게 내게 하는데 채워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만족한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이란 말이에요. 그게 에덴 동산.
믿습니까? 예. 이런 확신을 좀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내가 어디에 가서 어떤 일을 당한들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세요. 근데 이런 부족함이 없는 곳에 드디어 이 평화와 이 평안을 깨어버리는 악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은요, 에덴 동산에 이 평안을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평안을 가지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사탄은 아주 마음이 그냥 아주 불편한 거예요. 예? 어떻게 하면 저 평안을 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평화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예? 그래서 그 방법을 찾고 찾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근본적으로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평화, 사람들 마음에 있는 평안이 무엇 때문에 오는가를 자세히 봤더니 인간과 하나님이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옳거니 저 관계만 깨면 된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만 깨면 된다. 그러면 저 평안은 끊어진다. 사탄이 아주 똑똑해요.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친밀한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 평안과 평화가 유지되더라는 거예요. 예. 지금은 아이들이 이제 연 날리는 걸 못 보는데, 저도 어렸을 때 연을 많이 날렸어요. 그래서 동네 애들하고 시합했죠. 누구 연이 더 그냥 높이 날아가느냐. 그래가지고 그 타래에다가 막 실을 했는데, 실이 또 높이 올라가야 되는데 실이 모자란 거예요. 그러면 얼른 들어가서 집에 들어가서 우리 어머니 있는 거 실타래 있어요. 바느질 할 때 실타래 이런 거. 그거 갖다가 막 나중에 우리 어머니한테 혼나죠. 임시게 그거를 갖다 놓은 거예요. 어떻게 했냐고, 입을 길라고 갖다 놓은 건데 말이지, 막 그러면서. 예? 어떻든 높이 올라가야 되니까, 다른 애들보다. 근데 열심히 탁 올라가다가요, 없애. 줄이 뚝 끊어지네. 뚝 끊어져. 그러면 새까맣게 날아가요. 예? 4km 이상을 날아가는 것도 봤어요. 얼마나 그랬는데, 공중으로 바람 타고 쫙 올라가는데요. 아이고. 줄이 끊어지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아무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줄이 연결이 돼 있어야 멋진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렇게 잘 맺어져 있을 때 아름다운 일들이 나타나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평안이 내 안에 찾아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부터 회복하세요. 이거부터 회복하려고 애쓰세요. 예? 하나님은 아니야, 너 다른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어떻고 저떻고 그거 아니야. 네 안에 있는 나와 너와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라는 겁니다. 이 평화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라는 겁니다. 이 평안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오직 그 한 가지예요. 그 한 가지예요. 사탄은 이 관계를 잘라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깨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결과적으로 이 사탄의 이런 계략은 성공했어요. 성공은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실패합니다. 왜?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나중에 이어준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는데 다시금 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사탄이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타락시키는 그 과정을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타락시켰는지 한번 잘 보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 뭔지를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첫 번째는 뭐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한다? 변조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놔요. 교묘하게 조금씩 바꿔놔요. 예?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니에요.
모든 것은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산 가운데 있는,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뭐를 먹지 말라고요? 뭐를 먹지 말라고요?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야, 모든 걸 먹지 말라 그랬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죠.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탄은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시켜서 인간에게 다가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와는 사탄의 질문의 의도를 몰랐어요. 조금 변조시킨 이 내용을 몰랐어요. 그것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변조시켜 잘못된 판단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왜 내 자신이 조금씩 변조시키냐 말이에요. 예? 꼭 그럴 수 있냐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이죠. 근데 꼭 그러냐고. 아닐 수도 있지 않냐고. 꼭 그렇게만 해야 되냐고. 하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사탄의 첫 번째 시도는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조금 비틀어서 질문을 했더니 이 하와의 대답이 조금 바뀝니다. 예? 보태기도 하고 빼기도 해요. 예?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고만 말씀하셨지 만지지 말라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만지지 말라는. 예? 그거 덧붙여요. 또 반대로 빼먹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예? 영어로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못하는 영어로 찾아봤더니 surely die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surely 확실히 죽는다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몰라가 아니라 너는 그것을 먹으면 확실히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예? 죽을지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신이 변조시켜서는 안 됩니다. 변조는 비슷하기는 해요. 그러나 원본은 아닙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지 비슷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비슷하게 가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원래 말씀으로 맞추십시오. 그쪽으로 맞추십시오. 목사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거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죽어가는 거 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괴로워하는 거 내가 해결되라 하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비슷하게 나가고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깝게 만들려고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애를 써서 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성령께서 하셔야 되지만요. 말씀에 자꾸 멀어지려고 하고 자꾸 불신의 마음이 생기고 변조시키려고 하는 것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추십시오. 맞추세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으면요, 조금씩 예?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되고 사탄의 전략은 성공해서 하나님은 안타까워 가슴을 치는데 사탄은 잘낸다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예. 어떤 모습을 보고 싶으세요? 예. 자, 두 번째, 사탄은 어떻게 변조시키나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신뢰성을 떨어뜨려요. 사탄은요, 이제 하와가 이렇게 죽을까 하노라 했더니 이제 됐다. 요때다. 하고 계속 공격을 시도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탄이요, 그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뱀이 아니, 안 죽어, 절대로 안 죽어, 결코 죽지 않아. 하와는 두 주장 사이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사단의 말, 그 중간에 하와가 서 있습니다. 어쪽을 택하겠습니까? 예? 어쪽을 택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 말씀대로 안 해도 다른 방법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유도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불만을 토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불뱀떼를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많은 이들이 뱀에 물렸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온몸에 퉁퉁 붓고 열이 날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들을 좀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노수로, 쇠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 높은 데에 매달으라는, 높이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뱀 물린 사람은 그거 와서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낫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누구든지 뱀 물린 사람은 와서 이 장대에 매달린 이 뱀을 보십시오. 이 노수로 만든 이 뱀을 보면 다 날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 노뱀을 쳐다본다고 나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리고 무시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열이 오르고 독이 퍼져서 죽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을 믿고 나와서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그 뱀에 물린 것을 낳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로 그 높이 들린 그 뱀을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누구든지 그 앞에 나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살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영원한 심판을 성경에서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예수 믿지 않으면 이 둘째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지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함이 떨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당연히 그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시편 56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5장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말씀을 통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와 의지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축복도 아무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탄은 이것을 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신뢰하지 못하게 하니 그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게 수십 년을 예수 믿어도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행여나 잘 되는 일이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잘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어쩌다 세상의 일들로 잘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세상으로 나간 사람이 어쩌다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잘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형통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설령 그가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누구요? 요셉이요. 예? 죽음의 직전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형통하였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과 하나님과 세상의 다른 차이인 것입니다. 세상 그냥 우리가 보는 대로 잘 되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 받은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모두 물어보고 어디 가서 모두 물어보고 어떻게 해야 잘 되느냐 안 되느냐 물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이 살아서 그 말씀대로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해서 나가서 잘 될 때 그래 너는 내게 복을 받은 사람이로다. 너는 형통한 자로다. 달라요. 다른 겁니다. 이 다른 것을 이해하십시오.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신뢰성을 무너뜨려요. 자꾸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 자, 마지막 사탄은 어떻게 그를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띄워놓을까요? 마지막은 뭐예요? 유혹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시켰죠. 하나님의 말씀의 신뢰를 무너뜨렸죠. 이제는 유혹하는 거예요. 이제 거칠 거 없어요. 뭐 유혹하면 금방 넘어가요. 예. 그죠? 그냥 훅 펴고 넘어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세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은 이미 하와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너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들은 하와가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유혹을 받기 시작해요. 유혹을 받기 시작해요. 눈이 밝아져. 이런 유혹을 받은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이전하고 달라 보이는 거예요. 이전까지 보던 선악과가 아니에요. 예? 먹음직도스럽고. 예? 한번 보세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먹음직도 하고 그냥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고 이런 유혹을 받기 전에는 그저 그냥 선악과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열매였지라고 했는데 이런 사단의 유혹을 받고 나니까 이게 뭐 그냥 먹음직하고 그냥 보암직하고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안에 욕심이 들어가면요 사물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된다고 생각하니까 선악과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예. 어떤 욕심 많은 개가요 몰래 고깃집에서 고기 한 덩어리를 확 물어서 탁 도망쳐 나옵니다. 큰 거 한 덩어리. 그리고 그냥 기분 좋게 물고 탁 가는데 냇가를 이 다리를 건너가게 됐어요. 그래서 다리를 걷다가 이렇게 보니까 그 다리 밑에 어떤 개가 큰 고기를 물고 있는 거예요. 자기 거하고 비교해 보니까 자기도 작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것도 내 거야 왕 하다가 그만 그 고기를 물로 떨어켜서 못 먹었더라. 아시는 얘기죠? 예, 욕심은 한이 없어요.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예요. 예. 탐이 나는 거예요. 취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인간의 비극은 이런 욕심으로부터 발단이 됩니다. 내가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욕심, 나만 가져야 한다는 욕심, 이런 욕심들이 결국은 인간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욕심에 이끌린 하와는요, 하나님이 그 맛을 선악과를 그만 취하고 맙니다. 그리고 되들을 슬릴 수 없는 인간의 비극을 맞게 되죠. 인간사의 모든 비극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멀어지고 그럴수록 인간의 비극은 더 심화만 갑니다. 사단은요,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예수님이요,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사단이 그를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배고파요. 40일 동안 굶었어요. 얼마나 배고파요. 사단이 먼저 와서 유혹을 합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배고프잖아. 그러면 이 돌로 떡 만들어 먹으면 되잖아.
그런 능력 있잖아. 네?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견합니다. 사탄은 그를 성정 높은 꼭대기에 올립니다. 여기서 뛰어내려.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를 하나님이 땅에 발이 부딪히기 전에 너를 딱 받아줄 거야. 또 뛰어내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와, 저 사람 대단하다. 저 사람 혹시 메시아 아니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추앙할 거니까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뛰어내리면 정말 하나님이 받아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사단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이겨냅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세계를 다 보여줍니다. 내가 나에게 절하면 경배하면 이 모든 건 내가 다 줄게. 이 땅이 얼마나 이 넓은 땅이야. 너 다 줄게. 예? 송악리 요새 땅 한 평에 얼마 해요? 한 30만 원씩 하나요? 예? 그거 한 1000여 평, 몇백 평 가지고 있으면 부자라고 소리 듣겠죠? 그런데 사탄은요, 이 땅을 다 보여주고 다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혹해요. 예? 여러분 같으면 혹시 저 같으면 좀 넘어갈지도 모르겠어요. 아야, 이 땅이야 한 몇백 평만 가지고 있어도 좋을 텐데, 야, 이걸 내가 다 줄 수 있다고, 이 송악리 땅을 내게 준다고 얼마나 좋아요. 예? 저 같은 믿음 없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사탄에 철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신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모든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계속 욕심을 불어넣어서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당히 이기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지만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죄를 더해갖고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그런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되어버렸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선악과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은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성을 계속해서 무너뜨리고 욕심을 불어넣어서 마침내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계속 우리들을 유혹하고 우리들을 시험합니다. 이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이 악한 세대에 승리하는 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도 우리 앞에 두 가지의 선택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을 쫓아 불순종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 모두는 믿음의 결단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